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말하기를 병에 걸리면 소문을 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것을 소문을 내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지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좋은 치료 방법을 다양한 사람들이 알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다양해서 다 할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해봤는데 맞아서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아파도 소문을 안 냅니다. 그냥 조용히 견디고 참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병원을 가야만 하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그냥 조용히 다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아픈 것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좀 보기 안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저도 그냥 아프면 웬만큼 아프면 병원 잘 안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오늘 말씀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의 주제로 된 레위기 13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병하면은 뭐냐면 문둥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이 나병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 13장에 나오는 이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과 정확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짜라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 나병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전염되는 세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피부병 혹은 곰팡이 같은 것으로 생기는 우리 몸에 생기는 어떤 피부병, 습진, 발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딱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특정을 해서 번역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도 오늘 나병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꼭 문둥병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부에 생기는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피부에 뭐가 생기면 그걸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숨기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에 생기는 이런 병은 자의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게 만듭니다. 가리게 되는 거고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에 의해서라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나병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섬이 있죠. 격리된 섬, 소록도. 그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았던 그 삼례, 저희 집이 이제 삼례에 있는데 그 삼례 옆에는 그 왕궁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왕궁에도 소록도처럼 나병 환자분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 친구 집에 놀러도 자주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병에 대한 나병에 대한 전염성이 오해가 많이 풀어졌을 때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오해가 심했기 때문에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였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이 나병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병에 대해서 굉장히 격리하고 전염성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지침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고대죠. 지금으로 보면은 수천 년 전의 시대에는 여전히 그런 전염병에 대한 지금과 같은 인식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진단을 합니까? 제사장이 진찰하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의료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뒀고 제사장이 진단하는 방식도 보통 시진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 진단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오직 그거 하나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오진할 수도 있는 거죠. 오진을 막기 위해서 좀 시간을 두고 또 진단하는 방식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 자체가 의학서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병을 고치거나 의학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을 조금 너무 과하게 이해하고 과하게 해석하고 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들, 우리의 전인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병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병을 치료하는 방법보다는 그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기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나병이 이야기되는 레위기 13장은 그런 의미에서 나병에 대한 이야기, 사실 지금 우리랑 직접 관계가 있는 병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병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죄와 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으로 명명되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죄와 부정의 이야기로 읽어야 되고, 그렇게 읽을 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이야기가 됩니다. 나병이 어떻게 발병을 하고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부정으로부터 어떻게 오염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병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이 전염성 때문에 격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4절을 보면 레위기 13장 4절에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절을 보면 색점이 있고 그것이 희고 우묵하면 그리고 털이 희면 나병으로 진다라고 진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색점이 있기는 하는데 희기는 하지만 우묵하지 않고 털이 있는데 털이 희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 나병으로 진단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상태일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격리하라는 겁니다. 7일 동안, 1회 동안 그를 따로 두고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1회 후에 다시 그를 관찰했는데 그때도 또 애매하면 한 번 더 1회 동안, 7일 동안 또 격리하라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까지에 나옵니다. 이렇게 깐깐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염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전염성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격리였고, 그 격리하는 기간 통해서 또 이 사람의 진단을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사스,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이것이 모두에게 전염될 수 있는 겁니다. 건너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고 무서운 겁니다. 누구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죄 그리고 세상의 어떤 더러움에 오염되는 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와 부정으로부터 건너뛰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한 세상의 죄와 세상의 부정으로부터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고 언제든지 그것과 부딪히고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자체가 선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는 죄와 부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짧은 얘기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죄는, 부정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모양 같은 흉내만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 오염되고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고 그것에 물들기 때문에 모양이라도 버리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알기 위해서 세상을 경험해 봐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걸 경험해 봐야 제대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악을 경험해 봐야
알 수 있을까요? 죄를 꼭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경험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경험했을 때, 악을 경험했을 때 아는 것은 죄와 악의 본질보다는 죄와 악의 겉모습입니다. 그것이 주는 영향, 그 겉모습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죄와 악의 본질은 경험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와 악을, 그 본질을 아는 방법은 다른 데 있습니다. 뭐에 있냐면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하나님이 있고 이쪽에 죄와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멀리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와 악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을 경험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멀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고 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에 물들지 않는 방법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파악하고 이것으로부터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와 악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에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에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만 우리는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더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알고 그 하나님께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병의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이 전염성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잠복기입니다. 긴 잠복기.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이 병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는 짧게는 몇 주, 몇 달, 하지만 길게는 몇 년씩 잠복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일주일간을 격리해 놓고 지켜보는 것도 그 잠복기 기간 동안 그것이 어떻게 발병되는지 발현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병도 초기에 발견하면 어렵지 않게 그것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중병이 되어서 고치기가 쉽지 않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감기가 있죠. 근데 감기 때문에 큰 병을 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기는 금방 발병하고 그리고 발병을 금방 하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빨리 하기 때문에 감기가 중병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이제 독감이나 이러한 것들이 치사율이 높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감기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나병이 잠복기가 긴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와 부정 또한 잠복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영향력을 다 행사한 뒤에 나중에 드러났을 때는 우리가 이미 죄와 부정의 노예가 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뱀이 하지 않습니다.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따먹으면 너가 그렇게 너희를 만들고 너희가 너무 좋아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가 닮고 싶은 하나님처럼
너희도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고 그들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가장 하고 싶은 그들의 삶의 목표였을 겁니다. 너무도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 나를 사랑하는 분, 나도 사랑하는 분. 근데 지금 뱀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걸 따먹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걸 따먹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먹으면 너희 인생은 망하고 너희는 죽게 될 것이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면 누가 따먹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 꿈과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따먹게 유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런 겁니다. 죄가 악하고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것이 악하고 나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밝고 아름답고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걸 행하게 하고 그걸 따르게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 오염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쩔 수 없이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안에 죄가 들어와 있고 그에 오염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색을 드러내기 전에 그것이 우리 안에 꽈리를 틀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난 다음에 발병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제거해야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 피부에 뾰루지가 생기거나 혹은 점들이 생기는 때 그것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가서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안 좋은 조짐들, 뭔가 피부병이 생길 것 같은 조짐이 있을 때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죄들이, 사소한 잘못들이, 사소한 부정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냥 사소한 것이니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소한 것을 절대적으로 크게 여기고 그걸 깨끗이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술을 많이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잔, 어쩌다가 한 번 먹는 한 잔. 근데 그게 어쩌다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한 잔이 두 잔이 되는 겁니다. 그 한 번 한 번의 문제는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한 번을 했을 때 그것을 가볍게 작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크게 여기면서 주의했다면 그것이 두 번으로 세 번으로 두 잔으로 세 잔으로 한 병으로 두 병으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별것 아닌 것 취급을 해서 별것 아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것에 중독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반포에 가면 남서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정길 목사, 지금 은퇴하셨는데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은퇴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신문에 인터뷰한 기사가 떴습니다. 은퇴한 후에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했죠. 그때 홍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본인이 목사 안수 받는 날 아침에 아버지가 찾아오셨답니다. 그 아버지는 홍정길 목사님의 아버지는 평생 그냥 성도로서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겼던 분인데 아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아들에게 찾아와서 딱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가 되어서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라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분이 평생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또 그 봤던 목사님들 중에 목사도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잘못됐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겠죠. 또 어떠한 것들을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응당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또 목사의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 그리고 잘못됐다고 시인할 수 있는 목사. 그 얘기를 오래전에 기사로서 봤을 때 굉장히 큰 공감이 되고 울림이 됐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도 실수를 하고 목사도 잘못을 합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작은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기도 하죠. 근데 작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큰 잘못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큰 잘못을 하고 큰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한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것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목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아니 이 사회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작은 잘못,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큰 잘못을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큰 것에 감사하지도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작은 잘못에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큰 잘못 또한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 또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긴 잠복기 그리고 전염성, 이게 나병의 특징이라면 그 나병이 발현됐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는 우리의 몸을 왜곡시키고 몸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몸에 색이 변하고 또 움푹 들어가기도 하고 털이 휘어지고 빠지기도 하고 문드러지기도 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러한 몸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병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병만이 아니라 죄와 부정 또한 우리를 그렇게 변하게 만듭니다. 창세기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가 분을 내게 되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안색이 변했다고.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여기 5절에도 6절에도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너가 왜 분해하느냐, 너의 안색이 왜 변했느냐 묻는 겁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주일학교가 한 해 동안 했던 행사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연말에 이제 보통 발표회 같은 걸 하죠. 우리도 이제 코로나 전에 크리스마스 때 보통 했었는데 그 뒤에 못 하고 있지만, 그 발표회 같은 걸 할 때 보면 우리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제 발표회를 하는데,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해도 하다 보면 애들이기 때문에 막 실수가 있고 또 말이 잘 안 되고 동작도 일치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맞아도 그냥 보면 흐뭇하고 이쁩니다. 귀엽죠. 왜 그럴까요? 왜 잘 동작도 안 맞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어떤 애는 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애도 중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쁘고 귀엽습니다. 그 이유는
애들이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 애들이 세상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그 모습이, 깨끗한 그 모습 자체가 귀여운 겁니다. 잘해도 귀엽고 잘하지 못해도 귀여운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오염되고 너무 많이 그 영향력을 받아서 깨끗함과 순수함이 없기 때문에, 깨끗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죄와 부정으로부터 오염되고 죄와 부정으로부터 왜곡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그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그 깨끗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만 변질과 왜곡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와 오염으로부터, 그 영향력을 받아서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이 죄와 오염과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벗어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는 더 온전해져 가고 변질되고 왜곡된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 왜곡되고 변질된 것들이, 부정케 된 것들이, 더러워진 것들이 깨끗이 씻겨지고 왜곡된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더러운 것을 씻고 왜곡된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왜곡과 변질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오늘 13장 제가 앞부분만 읽었지만 맨 뒤에 있는 45절과 4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과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병에 걸렸으면 부정하게 된 것인데, 부정할 때는 그가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같이 살 수 없고, 혼자 사는데 어디에서 혼자 사냐? 진영 밖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머물러 있는 마을이 아니라 마을을 떠나서 밖에 광야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가 걸려서 진영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격리를 한다고 하면 서울을 떠나가지고 어디 시골에 가서 격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즉 그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제사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고 거의 본질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걸 행할 수 있는 성전, 그걸 행할 수 있는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격리된다는 것은 그냥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격리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격리되는, 분리되는 그러한 경험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사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경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아까 읽었던 45절 읽죠? 여러분이 읽었던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고 외치라. 이런 모습이 언제 나타나냐면 범죄했을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장례식에서 나타납니다. 장례식.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흰 재를 뒤집어 쓰는 건 큰 장례식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병 환자는 아직 살아있긴 합니다. 병이 발병되어 있고 살아있긴 하는데 그는 그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부정하다 외치면서 살아있으나 나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지금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나병 환자는 스스로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걸 인정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진영 밖에 가서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살아야만 하는 그곳에서 그는 나는 살아있긴 하는데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은 그 모습 자체가 죽은 자와 진배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는, 그게 나병을 걸린 사람에게 주는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앞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알코올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을 포함해서 모든 중독은 그 중독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첫 번째 치료의 발걸음이 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에 걸렸구나, 내가 죄로부터 오염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13장을 봤는데 13장에 중간에 12절과 13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병이 발병됐는데 온몸에 그 나병이 다 퍼졌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를 부정하다 하지 않고 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온몸에 나병이 퍼졌는데 왜 그 사람은 굳이 정하다고 하는 걸까요? 분명히 뒤에 가보면 발병이 되어서 군데군데 몸이 살이 패이고 문드러지고 그러면 부정하다고 외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온몸에 그게 다 퍼지면 왜 정하다고 하는 걸까? 사실 이 말씀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그때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형편에 와서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인정해야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별 얘기 아닌데도 그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갈리냐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죄인들에게 그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죄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희망이 있기에, 그러한 하나님이 주어져 있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 격리하고 그렇게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구정하는 건
어쩌면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들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가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더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은 더 간절하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필요가 없는 사람은 예배에서 간절함이 덜하겠죠.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은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겠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만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간절히 구해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도우심을 얻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무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